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에서 35절까지 말씀 번갈아 가며 읽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 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이 일어난 시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시게 되는데 그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면서 여러 마을들을 들리시게 됩니다. 이제 그때 일어난 일로 보여집니다. 한 사람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이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라는 말은 구원을 받는 사람이 적습니까? 라는 뜻으로 구원을 받을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이렇게도 해석해 볼 수 있는 질문입니다. 자, 이 사람의 질문처럼 저도 이 부분이 참 궁금합니다. 우리 기독교인 중에 구원받을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자, 22절에서 24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각성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구원받을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이렇게 질문했다라면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는다 혹은 생각보다 적은 사람이 구원받는다 이러한 답변이 이거 어법적으로 맞는 답변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답변은 질문과는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합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질문이 뭐였습니까?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즉 구원받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인데 답변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입니다. 이 답변이 질문의 논리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구원을 받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의도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마 이런 의도 아니겠습니까? 내가 과연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구원받는 사람이 많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면 내가 구원받을 확률이 높겠구나라는 것이고 구원받는 사람이 적다라고 말씀한다면 내가 구원받을 확률이 낮아지게 됩니다.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면
자, 우리나라 사람 중에 1000명이 구원받는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아마 저와 여러분 중에 여기에 들어갈 분은 또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 국민 중 한 1000만 명이 구원받는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우리가 포함될 확률이 상당히 높아지게 되겠죠.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을까에 관심이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정말 관심 있는 것은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입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이 진짜로 알고 싶어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간파하셨습니다. 그러기에 그 사람에게 그 구원받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알려주신 구원받는 방법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입니다. 자, 그러면 질문이 생깁니다. 구원받기 위해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맞는 말이냐는 것입니다. 제가 질문할 때 여러분 속으로 한번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어 구원받습니까? 아니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므로 구원받습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라고 말하면 오늘 본문의 예수님 말씀과 맞지 않는 것 같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므로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오늘 본문 말씀과는 합당한 답변이겠지만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 교리와는 또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상당히 헷갈리죠. 헷갈리는 이유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에 대한 오해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진리이시고 생명이시고 또 구원자이시기에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내 삶의 방식으로 삼는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들은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인정한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내 죄가 용서받았음을 믿는다, 이런 걸 예수를 믿는다는 것의 의미로 생각을 합니다. 과연 그 생각이 맞는 것일까요? 성경에서 말한 믿는다, 믿음,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갖고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라는 헬라어 피스티오는 맡긴다라는 뜻입니다. 믿음은 동의가 아니라 맡김입니다. 물론 믿음의 출발은 지적인 동의에서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임을 인정하는 지적인 동의에서 믿음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믿음이 향하는 목적지는 맡김입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통상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면서 무슨 내용들이 가장 많이 나오는지 창세기 12장부터 23장까지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떠나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떠남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구원의 길로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곳으로 계속해서 떠나는 이야기가 아브라함의 믿음의 이야기입니다. 자, 26절과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26절과 27절은 예수님 말씀인데 예수님 말씀에 나오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보십시다.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신 사람들이고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은 나는 너희를 모른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정말로 예수님은 이들을 모를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이 이들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과 사망의 판결 자리에서 나는 너희를 모른다, 너희는 나와 상관없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먹고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이들을 모른다고 하니 이처럼 난감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28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시작.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자, 질문 드립니다. 28절에 밖에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자, 이 사람들은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없이 살아온 사람들일까요? 아니면 예수님을 알고 있는 사람들일까요? 예수님과 전혀 무관하게 살아온 사람들은 슬피 울며 이를 갈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전혀 무관한 사람들, 예수님과 일면식도 없고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이를 갈지 않습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간다라는 말은 인정할 수 없다, 억울하다는 뜻입니다. 왜 이 사람이 인정할 수 없다, 억울하다라며 슬피 울며 이를 갈고 있는 것일까요? 당연히 천국 갈 줄 알았는데 지옥으로 간다고 하니 그거 인정할 수 없다, 나 억울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알고 있고 인정하면서도 왜 예수님을 사실은 믿지 않는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서를 읽을 때면 매번 느끼는 것이 예수님은 참 문학적인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54절에서 59절을 보면 예수님은 인생을 길이라고 표현하시는데 재판장이신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인생을 참 이렇게 날카롭게, 그러면서 문학적으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인생은 재판장이신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다. 인생이란 주제가 얼마나 복잡하고 어렵습니까? 그런데 설명하기 어려운 인생이란 주제를 재판장이신 하나님께로 가는 길, 이렇게 아주 간단 명료하게 말씀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는 믿음으로 사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이 어려운 주제를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또 간단 명료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좁은 문을 선택하고 좁은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문은 선택을 뜻합니다. 인생 여정에는 수많은 문들이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선택 앞에 섰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좁은 문은 좁고 작기 때문에 얼른 눈에 들어오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좁은 문은 힘써 찾아야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발견하더라도 쉽게 손이 가지 않습니다. 그 문이 예수님 말씀하신 좁은 문입니다. 기독교 신자들은 말합니다. 목사님이나 선교사님 같은 분들은 그런 분들이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 좁은 문을 선택한 사람들, 이렇게 생각을 하곤 합니다. 맞습니다. 저처럼 목사가 된 사람은 좁은 문을 선택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목사가 되기를 결단할 때 분명 좁은 문을 선택한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모든 목회자들이 그런 건 아니겠지만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목사가 되기로 결단할 때 나름대로 좁은 문이라고 생각하고 그걸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목사가 되기로 선택하는 것과 같은 좁은 문을 한번 선택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인생 여정에는 계속해서 문들이 펼쳐지더라는 것입니다. 한 번만 좁은 문 열고 들어가면 되는 줄 알았는데 살아보니까 그게 아닙니다. 목사가 되기로 결단할 때 이 좁은 문 선택해서 열고 들어왔는데 그 이후에도 수많은 문들이 펼쳐져 있고 계속해서 넓고 큰 문이 펼쳐지더라는 것입니다. 목사가 된 이후에도 애쓰지 않으면 좁은 문 발견할 수 없고 힘쓰지 않으면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매 순간 깨닫게 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는 말에 힘쓰라는 단어가 이 아고니제스데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아곤이라는 말에서 파생됩니다. 아곤이라는 말은 전쟁터, 경기장 이런 뜻입니다. 아고니제스데라는 말은 전쟁터에서 전투를 하듯 경기장에서 경기를 하듯 사활을 걸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해 눈에 불을 켜고 좁은 문을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생사를 가르는 전쟁터에서 필사적으로 몸부림치듯이 그렇게 좁은 문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좁은 문을 발견할 수 있고 그래야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기에 평상시 정신으로는 좁은 문 찾을 수도 없고 좁은 문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좁은 문을 찾고 좁은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을까요? 좁은 문을 발견하고 그 발견한 좁은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이거 하지 않으면 결단코 좁은 문 발견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 나오는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께서 내가 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한 문은 당연히 좁은 문이겠죠. 그렇다면 좁은 문을 발견하고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 알게 됩니다. 평상시에 예수님을 늘 찾는 사람은 좁은 문이 금방 눈에 들어옵니다. 왜 내 눈에 좁은 문이 금방 들어오지 않고 크고 넓은 문들만 보이는 것일까요? 평상시에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주목하며 살면 좁은 문이 쉽게 눈에 들어옵니다. 예수님을 주목하며 산다라는 말은 예수님과 가까운 곳에서 산다라는 말입니다. 자,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라는 말씀은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되는 말씀이고 또 누군가에게는 두려움이 되는 말씀입니다. 저처럼 비교적 일찍 예수 믿고 또한 젊은 나이에 목회자로 헌신한 사람에게는 아마도 이 말씀은 참 두려운 말씀이 됩니다. 받아들이고 싶지 않는 말씀이 됩니다. 반면에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는 분들에게 이 말씀은 기회의 말씀이요 소망의 말씀이 됩니다. 자, 이 말씀을 보면서 먼저 된 사람이라면 끝까지 먼저 되는 자로 남아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궁금할 것이고 나중된 사람이라면 먼저 된 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할 것입니다. 지금부터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걸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나중된 자가 되는지를 알면 금방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나중된 자가 됩니다. 자, 26절과 27절 읽었지만 다시 한번 26절과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예수님의 비유에 나오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을 하면 먼저 된 자들입니다. 이들은 예수님과 함께 먹고 마실 만큼 예수님과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이었고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배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을 가리켜서 예수님이 행악하는 자들아 라고 부르십니다. 행악, 악한 일을 하는 것과 예수님의 가르침은 전혀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나중된 자가 되는지 금방 알게 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지만 그 가르침에 합당하게 반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가르침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르침에 합당하게 반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설교를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설교에 합당하게 반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제가 두 가지 특징을 말씀드릴 텐데 제 말이 맞는지 틀린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특징, 교회에 다닌 지 오래된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특징, 이분들은 말씀에 합당하게 반응하지 않는 습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 교회를 다녔다라는 것은 많은 설교를 들었다, 많은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말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교회에 다니며 설교를 들었다라는 말은 예수님 표현을 하면 먼저 된 자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왜 이들이 교회 공동체를 어렵게 하는 행악하는 자로 전락해버리는 것입니까? 말씀에 합당하게 반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마다 이 생각하며 들으셔야 합니다. 나는 이 말씀 앞에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그리고 한 가지라도 들은 말씀에 대해 반응해야 될 것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이 습관을 기르게 되면 그 사람은 끝까지 먼저 된 자로 남아있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는 분들이라면 지금부터라도 이 습관 기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비록 낮은 되었을지라도 먼저 된 자가 됩니다. 제가 매주 수요일 저녁에 이제 순장들과 모임을 갖습니다. 순장 모임 시간의 상당 부분은 지난 주일 설교 말씀에서 뭘 깨달았는지, 또 그 말씀에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나누는 시간으로 그 순장 모임 시간의 상당 부분을 보냅니다. 제가 왜 순장님들과 모임을 가지면서 매주 수요일 저녁에 모임을 가지면서 이 훈련을 시킬까요? 목회하면서 비싼 값을 치르고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설교 말씀에 합당하게 반응하지 않는 사람이 교회 리더십이 되어갈 때 괴물이 되는 것을 수도 없이 보았기 때문입니다. 목회하면서 몇 번 목회를 그만둬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목회자 사례비가 너무 적어 목회를 그만둬야겠다 생각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새벽부터 나와 밤늦게까지 일해야 되는 너무 고된 일이게 목회 그만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적도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모두가 괴물이 되어버린 이 교회 리더십을 볼 때였습니다. 괴물이 되어버린 교회 리더십을 볼 때마다 인생이 휘청휘청거립니다. 수도 없이 이것을 경험하면서 순장들을 훈련시키면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훈련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설교를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설교에 합당한 반응을 하면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밥 먹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으면 뭐합니까? 가르침과 상관없이 각종 악을 행하며 산다라면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는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끝까지 먼저 된 대로 남아있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말씀 앞에 합당한 반응을 하는 훈련을 하시길 바랍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라는 한 사람의 질문에 대해 예수님은 이상한 답변을 하심으로 도리어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너는 구원받은 자이냐? 라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이 던지는 이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지며 살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알려주신 구원의 길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라는 말씀에 합당하게 반응하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좁은 문입니다. 그러게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면 반드시 우리 눈에는 좁은 문이 보이게 되고 그 좁은 문을 열어가는 삶을 살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늘 좁은 문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계신 좁은 문에는 늘 좋은 꼴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좁은 문을 선택함으로 끝까지 먼저 된 자로, 그리고 나중된 자들은 먼저 된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삶의 중요한 질문들을 갖고 살기를 원합니다. 너는 구원을 받은 자인가? 라는 질문을 매 순간 던지며 살게 하시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라는 말씀을 삶 속에서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야 될까를 생각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각자에게 펼쳐진 인생 여정에 수많은 문들을 열어야 되는데 그때마다 그 예수님이 계신 좁은 문을 보고 좁은 문을 열고 들어가 예수님이 예배해 놓으신 꼴을 먹고 마시며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